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시편 78편 5절로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행보다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보다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슬픔보다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행복한 삶의 중심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먼저 평안하고 행복하여야 모든 삶이 안정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사랑의 달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때 그것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내 심령, 내 마음의 평강,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의 천국을 이루면 영원한 천국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땅에는 파괴된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서로 이해하고 믿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는 따뜻함이 지속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하나 되어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을 체험하며 사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정말 이러한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킬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은 어린이를 찬양한 주일이 아닙니다. 주일을 통해서 찬양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린이 주일은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에서 지켜지는 주일인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정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된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큰 지표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가정에는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정 천국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편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미움과 두려움과 거짓과 궁핍과 악하고 추한 것들이 없습니다. 오직 선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옥은 미움과 두려움과 거짓과 궁핍뿐만 아니라 온갖 악한 것들과 고통만이 존재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천국을 깊이 뜨겁게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생활을 꿈꾸는 성도들은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뭘까?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1단계 사랑, 2단계 사랑, 3단계 사랑을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가족의 사랑입니다. 그 가족 사랑 중에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보면 아비들아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다음에 부부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유의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여 가정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읽어보면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뜨거운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되신 우리가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관계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같이 서로의 사랑이 지속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특히 아가서 6장 2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꿀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 다음에 또 형제의 사랑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주 안에서 성도들은 형제들입니다. 서로 아끼고 위하고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요셉이 형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겼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 넘긴 형들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처럼 용서와 이해와 베푸는 사랑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2단계입니다. 성도 상호간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들끼리 화목하라.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저희 교회는 제가 목회에 가장 중점 두는 게 뭡니까? 가족 목회입니다. 패밀리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했건 못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정말 서로 아껴주는 그런 마인드를 성도들이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가 되었으니 서로 먼저 사랑하고 피차 쓸 것을 공급해주며 선행을 보여야 한다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서로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먼저 행동할 때 성립되어지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남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남이 먼저 손 내미기를 기다리고 내가 먼저 용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절대로 선한 역사가 그러면 이룰 수 없으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목자에 대한 성도의 사랑도 있습니다.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신령한 꼴을 먹여주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존경할 줄 알고 여러분들이 허물이 있으면 덮을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에 대한 목자의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하며 생명을 걸고 보호하는 것처럼 주의 종 또한 성도를 늘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또 그 영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을 주의 종들도 실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가 있어요. 사랑의 3단계. 첫째는 가족이고 두 번째는 이웃이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3단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갈라디아서 5장 14절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들을 애면하지 않고 그를 구해준 자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애면하지 말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라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남들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면 오히려 기뻐하래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잠언서 24장 17절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졌을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에요. 내가 기분 나쁜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할 때 기뻐하지 말란 말이에요. 잠언서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악이 있으면요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차단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못 박아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천국은 어떤 가정일까요? 첫째, 미움이 없는 가정이 가정천국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믿게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믿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거예요. 에서가요 야곱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창세기 27장. 그래서 야곱이가 도망간 거예요. 41절에 보면은 사울왕도 다윗을 미워하여 죽일 계획만 꾸미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고 오히려 사울이 죽었지 않습니까? 미움이 상존해 있는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므로 모두가 미워지게 되고 원수를 맺게 되는 거예요. 미움은 영적인 살인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미움 마귀가 다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와도 원수를 맺고 살면 안 됩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저럴 수가 있나? 에서 저거 같이 싸워 죽이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약복강변에서 환두뼈가 이글지도록 기도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고 엎드려 기도로 문제 해결받았음을 창세기 32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누가 나를 미워할 때 원수 맺지 말고 기도의 신호로 알고서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머무를 수 있는 보금자리 가정이 가정천국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정입니다. 나의 안식처, 편히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곳이 내 집입니다.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집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머무를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 사랑이 식어가고 기도와 예배가 끊어지면 전깃줄이 끊어진 것 같이 캄캄하고 답답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머무를 수 없는 가정이 되어버리면 가족 모두가 방황하게 됩니다.
슬픔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문제의 부모는 있어도 문제의 자식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꾸 교회에 머무르고 싶어지는 교회를 만들어야 아이들이 모여오고 성도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요. 스트레스를 줘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행복한 곳이 돼야 되고, 자꾸 교회 와서 그냥 집에 가기가 싫어, 교회에서 계속 있고 싶어, 뭐 끔찍한 분들이 있나요? 이런 마음이 자꾸 가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싸움만 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수근수근하면 모두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 기도, 말씀이 넘치는 가정, 은혜가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천국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가정이 진짜 천국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도 건강도 지혜도 풍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은총을 받는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부유함의 복을 받아서 남에게 꾸어 쓰지 않고 베풀며 살아가는 가정 이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대로 자녀에게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후대 자녀들에게 전달하여 계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봐도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리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잃어버리지도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보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 세대는 빵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갈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8장 11절에 주 하나님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까?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험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따르게 되면 세속적인 사람으로 타락되어 버리고 마귀의 손에 놀아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빛의 세상으로 끌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을 자녀들에게 심어줌으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에레미야 17장 13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행하신 일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방 문화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절대 잊지 말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줘서 어떻게 복받고 살았는지를 그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세상에 염려 걱정하지 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염려를 다 맡기게.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잠언서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다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맡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문 7절 보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율법 전수의 목적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이 언약의 율법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언약의 효과는 무효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서 언약 속에 거하는 자만을 구원하시고 언약 속에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명을 그래서 주신 거다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나쁜 것은 하지 말라, 좋은 것은 하라. 이게 계명입니다. 10계명을 보세요.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말라. 나쁜 것은 하지 말고 좋은 것은 하라는 거고, 축복받을 일은 하고 축복 못 받을 일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10계명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러한 계명을 지키도록 하여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10계명의 교훈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넣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8편 8절을 보면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오늘의 세상 더럽고 추한 세상에 본받지 말고 그 세상에서 타락한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지 못했느냐? 완고하고 패역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패역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들어 그들을 징벌했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죄악을 범했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했어요. 세상은 정직이 사라지고 거짓이 너무 많아졌어요. 거짓말을 하고 속여야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오늘 그러나 진실한 자가 결국에는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 완고하고 패역하고 진실이 없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스러운 세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고 정직한 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 복을 받는다.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만나 주십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만 쫓아간다고 시편 94편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마태복음 5장 8절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시편 125편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시편 112편 2절에 보니까 후손까지 복이 임하게 해주신다고 해요.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하면 정직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르게 의롭게 남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편 138편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시는 하나님. 139편 안고 일어섬까지도 아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셔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그 핍박 속에 뜨거운 불못불 속에 집어던졌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지만 핍박 가운데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랑하사 발톱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신 하나님. 오히려 다니엘을 중상모략했던 핍박자들은 그 속에 집어넣음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뼈까지 씹어먹었더라. 하나님은 원수 앞에 상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양육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요,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젊은 어린 자녀들에게 잘 양육하면 늙어서까지 떠나지 않고 기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크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가정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임을 신명기 6장 25절을 통해서 깨우침 받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